만약에 부처라고 하는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불성이 없으면 자성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닦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성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닦느냐는 거예요. 또 밑에는 32번 그대의 말대로라면 자성으로서의 부처가 아닌 자 그 자가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여도 보살에게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닦아가서 올라간다는 이 말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원래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마치 철이 금의 성질이 없어서 비록 다시 온갖 재련을 다하여도 재련소에 가고 재련을 다하여도 결코 금이 되지 못한 것과 같다. 다시 설명해보자. 323번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자성이 있다면 이 말이죠. 죄나 복을 짓는 자도 없다. 자성이 있으면 뭐 죄와 복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으니까요. 죄나 복을 짓는 자도 없다. 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성이 확고히 있는데 어떻게 지어지겠는가? 자성이 있는 것은 죄를 없애고 복을 이렇게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밑에 있는 33번 또 어느 누구도 법과 비법,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하지 못하리라. 자기라고 하는 건 지을 작자에다가 할리자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작동을 한다, 혹은 사용한다, 또는 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비법을 행하지 못하리라, 자기하지 못하리라.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자기 되겠는가, 작동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죄나 복을 짓는 사람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죄나 복의 자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성이 있으면 죄나 복의 이 자성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있기 때문이며 자기나 자기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그 행하는 행위자도, 행위와 행위자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324번 그대는 공하다면 죄나 복을 지어도 가보가 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하지 않다, 즉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죄나 복을 떠나서 모든 과보가 존재한다는 말이었다. 자성이 있으면 원래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수행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대의 주장에서는 법과 비법을 행함이 없이도 과보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자성이 있으면 그래 되죠. 그대의 주장에서는 법과 비법으로 인한 과보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밑에 있는 설명. 그대는 모든 것이 공하다면 죄나 복의 인연이 있어도 전혀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했죠. 막 다 공하다면 헛것인데 무슨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집어서 이제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하는 거죠. 그것은 죄나 복의 인연이 없어도 과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과보가 원인 없이도 나타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죄나 복을 짓지 않으면 선이나 악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죄나 복을 짓는 경우만은 선과 악의 과보가 존재한다. 답이라 35번. 만일 죄나 복에서 과보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 과보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나 복에 의존해서 생기기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불공이라고 말하느냐, 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자성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밑에 있는 35번. 혹은 만일 그대에게 있어서 법과 비법으로 인한 과보가 존재한다면 법과 비법에서 발생한 과보가 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불공일 수가 있겠느냐. 자성이 있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죄나 복을 짓지 않으면 선악의 과보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보가 불공이라고 말하느냐, 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만일 그렇게 짓는 놈도 없기에 죄나 복도 없다면 그대가 앞에서 모든 존재는 공하지 않다고 한 말은 옳지 못하다.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36번. 그대가 일체법의 모든 인연과 공한 이치를 파괴한다면, 부정한다면 그것은 꽃 세송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를 파괴하는 꼴이다. 부정하는 꼴이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해버리면은, 즉 말하자면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성이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밑에 있는 36번. 그대가 연기이고 공성인, 연기라고 하는 이 불교의 그 용어입니다. 연기. 인과 연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대가 연기이고 또 연기인 것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기이고 공성인 것을 한다면, 부정한다면 그대는 또 세간에서의 모든 어느 관습을 파괴하는 꼴이 된다.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밑에 있는 설명. 그대가 만일 갖가지 인과 연의 법칙과 최고의 공의 이치를 파괴하여 불공이라고 주장한다면,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일체 세속의 법도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왜 그런가? 37번. 만일 공의 이치를 파괴하면, 부정한다면 지을 것도 없다. 자성이 있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지을 것도 없다. 지은 것도 없는데 지었다 하고 짓지도 않았는데 지은 놈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공성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자기 할 그 어떤 대상도 없으며 작용이 시작함도 없으며 행위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게 된다. 자성이 있는 것은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설명. 만일 공의 이치를 파괴하면 짓지도 않고 원인도 없는데 모든 과보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의 진리에서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나오는데 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있으면은 뭐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의 법칙에서 뭐 질서가 있고 순수가 있고 이래서 이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탁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호와 계셔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나와라 이러면은 이 세상에 나온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인과 연이 맞아서 나오는 것인데 그냥 나오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짓지도 않고 원인도 없는데 모든 과보가 존재하는 꼴이 된다. 짓지도 않았는데 지은 꼴이 되고
또 모든 행위자가 행한 것도 없는 꼴이 된다. 또 행위자 없이 행위도 있고 가보도 있고 가보를 받는 놈도 있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 모두가 전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공의 이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다시 설명해보자. 38번. 만일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세간의 다양한 모습들은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여 계멸되지 않는 것이라. 자성이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변할 수 없는 브라만에서 어떻게 해서 이 변화하는 이 세계가 튀어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은 부정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38번. 자성이 있다면 세계 활동계는 각가지 상태를 떠나서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서 상주 부동인 것으로 되리라. 밑에 있는 설명. 만일 모든 존재가 확고한 자성을 갖는다면 세간의 다양한 모습들, 즉 천 하늘과 인간과 짐승 등의 만물이 모두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여 계멸되지도 않는 것이라. 왜 그런가? 존재가 참된 자성이 있다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이 낱낱이 변화의 모습을 띠고 생멸하며 바뀌어가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성이 일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런데 이 책은 기존에 있던 힌두교의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불변의 자성이 있다.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깨끗한 참 나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이 아트만은 절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자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처님은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뭐냐면 일체가 다 공하다, 허상이다. 허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자유롭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가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만일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이 말이죠. 아직 획득되지 않는 것은 획득할 수가 없고 번뇌도 끊을 수가 없으며 고가 모두 사라지는 일도 일 수가 없다. 밑에 있는 39번. 만일 공하지 않다면, 다르게 말해서 자성이 있다면 이 말인데, 또 아직 획득되지 않은 것을 획득하는 것도, 고를 종식시키는 행위도, 또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힌두교에 대한 그 반론이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순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나와야되느냐. 그리고 이 세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성이 없는 헛것이다. 그러면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것에 우리가 더 이상 묶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무색의 선정 속에 잠겨 있으려고 하는 그 힌두교 수행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즉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것 여기에서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지,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참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보는 것이에요. 또 밑에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공이라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간이나 출세간에 존재하는 공덕을 아직 획득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공덕을 획득할 수가 없어야 하리라.
그렇죠. 자성이 있다면 획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닦아서 올라간다든지 성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또 번뇌를 끊는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다. 번뇌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고가 모두 사라지는 일도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그 모든 것들의 자성이 합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40번.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연기의 법칙을 보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잖아요. 일체가 다 허상이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 법칙을 본다면 능히 부처님을 볼 수가 있고 고집멸도를 본다고 설한다. 그렇게 연기의 법칙을 보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보면은 그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굉장히 간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원에서라 본다든지 은산철벽이 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은산철벽이 되면 하도가 이렇게 꽉 막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산철벽이 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꽉 막혀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도가 깨진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하고, 그럼 무조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두만 잡고 그냥 여기다가 몰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것이 되려나? 이렇게 막연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벽척간두에 진일보하라는 말이에요. 벽척이라 되는 저 꼭대기에서 한 걸음 앞을 딱 내디더라. 내디면 내디칩니까? 내디는 순간에 추락하고 죽어버리는데